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의 말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3절에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도가니나 풀무는 이 다같이 은, 금과 같은 금속을 정련하는 도구로서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이나 금의 원석은 많은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석 그 자체로는 큰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은이나 금의 본래의 아름다움도 내지를 못합니다. 은이나 금이 큰 가치를 지니고 본래의 아름다움을 내려면 도가니나 풀무에서 정련이 되어야 합니다. 은은 그 녹는 점이 약 960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은 녹는 점이 약 1000도에 이르고 끓는 점은 약 3000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석에서 순수한 금이나 은말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고온의 풀무로 연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도 순수하게 되려면 강력한 시련의 풀무를 통한 연단이 필요합니다. 자연인 상태의 사람의 마음은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매우 강팍하고 도무지 아름다운 구석이라고는 없습니다. 선이라고는 행할 줄 모릅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이 선하고 아름답게 되려면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되면 아주 강력한 풀무에 넣어 연단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도 더 높은 순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종종 풀무에 넣어 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단의 과정을 잘 견뎌야 합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잘 견디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무조건 피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아무도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진정한 성도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 마음의 죄악이 제거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하여 연단하시는 것이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기업을 물려받는 아들에게 말단 사원부터 일을 시작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그 아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경영자에게 합당한 자질을 갖추기 하기 위한 일종의 연단 과정입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로 세워진 우리로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 주어진 고난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고난을 기뻐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인내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욥은 고난을 당할 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고 욥기서 2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앞에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정녕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잘 이겨냄으로써 다 정금과 같이 나아올 수 있기를 소망하고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니까 이 도가니는 음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금속을 연단하여 순수한 금속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재료 방편이 있어야 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연단합니다. 그리고 풀무는 금을 연단합니다. 하지만 도가니나 풀무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방법으로 연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직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순수하게 연단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방법으로 개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견해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선설입니다. 이 견해는 인간의 마음이 본래는 선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악설입니다. 이 견해는 인간의 마음은 본래부터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악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도 인간의 마음은 본래 선하게 지음받았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최초 인간의 타락 이후에 그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의 마음은 나면서부터 악하다는 것이 기독교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성선설을 취하든 성악설을 취하든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이 악하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처럼 악한 인간의 마음은 교육이나 자기 수양의 방법 등을 통해서 선하게 개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람들은 교육이 인간의 악한 마음을 개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교육만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결코 개조할 수 없습니다. 교육이 인간의 마음을 개조할 수 있다면 학벌이 높을수록 선해지고, 평균 교육 수준이 높은 사회일수록 선한 사회가 되어야 할진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교육 수준이 높은 개인이나 사회는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기는 해도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에 비해서 결코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는 살인을 해도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많이 배운 사람의 경우는 살인을 해도 매우 치밀하게 합니다. 이 하나만 봐도 교육으로 인간을 개조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심한 착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개조할 수 없습니다. 금속 감각을 연단하기 위해서 각각의 합당한 풀무와 기술이 필요하듯 인간의 마음을 연단하는데도 합당한 풀무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나 기술로는 인간의 마음을 연단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연단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적절한 고난의 풀무로만 인간의 마음을 개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기독교 신앙에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도가니는 음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목적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생자라면 버려두지만은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관심을 가지고 간섭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간섭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은과 같이 금과 같이 연단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